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법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 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BC 680에서 740년 동안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모국 유다가 이제는 멸망을 당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다시 회복될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에게 100년 뒤의 일들을 알려주고 이 100년 뒤의 일 회복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재림하심에 대한 그림자로서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면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만 빼놓고 초림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회복되었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3장도 이렇게 읽으면 참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물론 구원자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남쪽 땅이죠. 유다의 보스라는 이 에돔 중에 하나의 고대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붉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오는, 이방 땅에서 온다는 표현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고 큰 권능 능력을 가지고 오신 이가 누구냐. 그는 공의를 말하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도 그를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음에 대한 탄식과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은 자 같다. 도대체 왜 너희들이 옷이 붉으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합니다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발라봤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파봤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며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옷들, 더럽게 있는 그 붉은 옷을 입고 있음을 표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씀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결국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입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도대체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 5절에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렇게 해서 오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적을 원수 갚아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이상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창조되었는데도 알아보는 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리라.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하십니다. 내 팔과 내 손이 자신을 스스로 감당케 했다. 그러나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택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지만 택하지 아니한, 믿지 아니할 이방 다른 어떤 버려지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됨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찬미의 날이지만 저들에게는 고통과 심판의 날임을 모르는 거죠, 저들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오신 일,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들을 전부 지금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로 모아집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사실 과거의 모든 은혜와 모든 선지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고 그 사랑과 자비가 바로 여기 보면은 뒤에 베푸신 큰 은총,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지금 이사야서에 상당히 놀랄 만한 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 택한 백성을 자녀라 부르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왔고, 사실 그러기까지는 유대인들한테 상당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할 수 있냐고.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단지 백성,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지 감히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없는데, 이미 BC 68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아버지 자녀의 개념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을 암시하면서 쓰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우리로 자녀되게 하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원주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있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와 같은 은혜를 과거도 했는데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멸망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를, 반역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과 일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모든 것과 다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3가지 정도를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쭉 3가지를 말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쳤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할 때 3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뭐죠? 모세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사, 바다는 홍해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징계를 받을 때 또 뭘 기억합니까?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라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뭐죠? 요단강을 건넜던 그와 같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중간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을 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었던, 성령이 임재하여 이끄셨던 것을 보고 그렇게 인도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때는 심판받을 때라 탄식함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오시사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로 편히 쉬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구원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탄식하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얻습니다. 세상과 가정은 그 안식을 얻은 우리가 그 안식을 나눠주는 곳, 베푸는 것이 세상과 가정이지 그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서가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경외케 해달라고, 마음을 완고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 스스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떠나 구원케 하셨고,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사 징계하여 주시니 두렵고도 떨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큰 은총을 말하려고 큰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고 오셨사오니 과거 옛적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경외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